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복되고 거룩한 이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임을 깨닫고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산 제사인지, 어떻게 하는 행동으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지 이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이 부족한 종이 선포하오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어 저희들의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요. 그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선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거절하시면서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고 싶어하는 성전 짓는 것을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슈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다는 거죠. 편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백성 위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속에는 무엇이었을까? 그걸 한번 우리 캐치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만들어 주겠다고 선포한 그 다윗을 하지 마라. 너 짓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 피 많이 묻었잖아. 과연 하나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생각지도 않는 다윗이 느닷없이 나 아버지 집을 지을 거야.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왕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짓는 것을 스톱시켜라.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 진정한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한 말 속에 담겨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장막이나 성막이나 두루두루 다니면서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행하였지 않았느냐. 나는 집에 있는 자가 아니고 장막이나 성막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편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 세계 다 다닌다는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어느 지파에도 내 집이 없다고 뭐라 한 적이 있느냐. 어느 지파에게도
내 집 지어달라고 난 말한 적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실 때 그 속 마음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특히 다윗이 나의 집을 져준다 하는 거는 참 고마운데, 그런데 나는 이 관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지 않니? 나는 두루두루 다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외형적인 화려한 그 집에만 집착하지 말고 진정한 예배 드리는 것을 나는 원한다. 너희들이 정말로 거룩한 마음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잖아요. 거룩한 산 제사로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그렇죠? 외형적 화려한 이게 성전 이거 필요 없다. 너의 마음, 진정한 너의 마음으로서 드려지는 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만을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거기에 있구나.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런 성전 화려한 거, 오케스트라 갖춰지고 1000명의 하모니 울리면서 찬양하는 거, 그것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소박한 한 사람이라도 가구가 동전 한 잎으로 가서 조용스럽게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만을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이 참회 기도하면서 오늘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입술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거룩한 산제사는 무엇일까? 자, 이것을 알고자 오늘 바울의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딱 12장만 보니까 사실 1장서부터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12장에 와서 딱 바뀌어지는 걸 느껴져요. 이 사도 바울이 12장에 와서 이 바울의 이 어조가 명령이 아닌 간곡한 표현으로 바뀌어요. 12장에 와서. 이것은 바울이 그 교리를 강론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적인 어조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12장부터 와서는 마땅히 지켜야 할 실천적인 그런 권면에 대해서 실천적인 생활을 해다는 그 권면하는 거기 때문에 권면하는데 명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장부터는 어투가 탁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 접속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로마서는요, 여러분들이 사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좀 난해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특히 로마서는 더더욱 그래요. 로마서의 1차 수신자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을 비롯해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예요. 근데 이 로마서를 다 들여다보면 이게 딱 두 부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어떤 교리,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해요. 그 교리가 뭐냐? 바로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 교리가 바로 로마서의 주된 교리예요. 근데 그 교리를 전반부에는 교리를 설명하고 후반부에 와서는 이제 실천하는 강목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교리를 설명할 때 1장서 11장까지는 이제 교리를 다 이야기해요. 이신득에 관한 교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12장서부터는 이제 16장까지는 이제 그 교리에 대한 실천적인 강령을 이야기하는데, 교리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 그죠?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를 대표하는 접두사를 쓴 거죠. 접속사. 그러므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실천적인 교훈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교리적인 그 교훈을 끝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실천적인 교훈이 시작이 될 때, 그렇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 접속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그리고 행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면서 실천적인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원인이 돼서 행함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시드니 게이브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에서 열과 빛은 분리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에서 행함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기독교 신앙을 바치는 두 기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기독교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기독교 신앙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즉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수레의 바퀴와 똑같은 거예요. 수레의 두 바퀴가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으면 전진할 수가 없잖아요. 뱅뱅 그 자리만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바퀴가 온전해야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그 행함은 행함이 없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큰데 행함은 적고, 또 믿음은 작은데 행함이 크다. 이것도 다
모순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균형과 조화 속에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올바른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믿음과 행함의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룬 그런 기독교 신앙의 바른 그런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1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말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바울이 이 말할 때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이 권하는 권면의 그 모멘텀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술하면서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2장부터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맞는 올바른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교리와 실천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이 접합부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이 모멘텀, 이 바탕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받은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기인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도록 하는 그 힘의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모든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예를 들을게요. 자, 파이프 하나 있습니다. 이 파이프가 땅에서 지상으로 올라가서 또 건물 꼭대기 옥상에 물탱크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물이 밑에서 윗탱크까지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적인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힘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원동기에 의한 압력이잖아요. 압력 차이에서 원동기 돌림으로 해서 물이 빨아 올라가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압력차 때문에 물이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압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자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결코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러분의 살갗으로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1절 이어서 그 다음에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제물로 하여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라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산제사가 뭐예요? 얼핏 보면은 인신 제사를 마치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명을 버리라는 말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죽은 제사와 대조되는 산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예배는 죽은 제사라는 거예요. 죽은 짐승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육과 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격 전체 또는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삶 전체와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삶 전체와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반드시 첨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인데 거기에 반드시 첨가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거기에 첨가되는 게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그랬잖아요. 거룩함이 첨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릴 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 그 모든 제물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체크하죠? 그 제물에 대해서 흠이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렇죠? 흠이 있거나 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오늘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가 되려면 우리 몸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그런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산 제사로 드려질 것이냐.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히 구별해서 산 제사로 드려줄 수 있는 것. 자, 2절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데 거룩한 제물을 드릴 때 첨가되는 그 첨가물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 없는 인간 본이 악한 그런 풍습과 타락한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생활 방식에 쫓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곧 이 세속에 타락한 그런 자들과 그런 자들로 인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은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날마다 삶과 전 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면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화, 그리스도처럼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본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본의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제물로 하여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갔을 때 그 여인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여인이 딱 깨달은 거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불현듯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요.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에서만 예배를 성전에서만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거기서 못 가고 못 오겠잖아요. 사마리아 이쪽에서 우리가 지은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다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루살렘에 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바로 너희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속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흥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산 제사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 인격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되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 하반부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그 주권을 바로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로운 삶을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모든 것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여러분의 거룩한 삶 제사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며 그런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자 2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 본성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내적인 심성이 변화가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만이 바로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변화받는데 어떻게 변화돼야 한다고요? 그리스도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그분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려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그리스도와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된 상태에서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 첨가가 되는 내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기뻐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은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이 변하려면은 그리스도화 되어야만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만이 성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성품화처럼 되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말로 하면 됩니까?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 이 사람은 자력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움직일수록 더 자꾸 들어가는 게 늪의 구조예요. 외부의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의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부의 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내 성품이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타고난 그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기질에 의해서 성품화되는데 이 성품은 끊임없이 외부 환경에 따라서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품이 자꾸 바뀌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품이 바뀔 것은 기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개입하심으로써 그것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악한 성품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히 다다르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꽉 채워야 될 것입니다. 내 자아와 더러운 이 자존심, 이 등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그 소리를 깊이 알아들으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슬퍼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더욱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2절에서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해서 시대 정신이나 시대 상황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마지막 최종적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은 항상 선하고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면 그 환경 속에서 능히 벗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 변곡점에서 턴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토브핸드, 헤세드가 작동된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항상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레마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자로서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평안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이루어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참된 예배는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참된 예배는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한번 건너는 적이 있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그 읽어보시고, 사실 이 존 버년이 그 철로 역정을 지을 배경은 참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여러분이 그 존 버년의 책을 읽으면서 그 이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존 버년의 이 책은 목적지가 있는, 목적지 가는 곳마다 여러 그 도시를 걸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결국은 목적지를 도달하는 것인데, 근데 그 상황, 그 스테이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스테이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진 자들, 내 삶을 정말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생사 화복을 주장하고 갖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아버지 뜻에 따르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되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산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산제사로.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입니까? 첫째, 어떻게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 자체가 변화가 되고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삶 전체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고 여러분의 드려지는 그 제사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가 된 것이고 그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자, 그런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예배가 무엇이고 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